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104편 19절로 35절이 되겠습니다. 19절로 3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심이요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다같이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04편 19절로 35절 이 마지막 부분을 본문으로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밤에 잠을 자고 피곤을 풀고 이렇게 새벽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또다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이와 반대 야행성으로 움직이는 동물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서 흑암이 임하면 그들이 기어 나와서 활동을 하고 밤새도록 먹이를 구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의 젊은 사자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면 나와서 어스렁거리며 먹이를 찾다가 해가 다시 돋으면 물러가서 굴에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자연세계의 모습이 바로 주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가운데 각각의 동물들,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모든 만물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바다 속에는 리워야단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워야단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집니다. 나일강에서는 바로 악을 뜻하는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바다 속 깊은 곳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 괴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성경에는 드래곤, 용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바다 속에서 나오는 괴물, 짐승을 그렇게 의미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보면 이것을 바로 고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리워야단에게는 그러한 고래의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닷속 깊은 곳을 헤엄치면서 수면 위로 한 번씩 떠오르는 바로
바닷속의 고래를 의미하는 것으로 리워야단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동물들부터 해서 정말 거대한 동물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들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씨를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런데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에는 공중에 나는 새라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담은 누가복음에는 바로 까마귀를 보라라고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까마귀를 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부정하여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날짐승 중에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까마귀입니다. 독수리고 매입니다. 까마귀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져서도 안 되는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여겨지는 짐승인 날짐승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논리를 발전시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서 저 미물도 심지어 부정하게 보이는 그러한 날짐승 까마귀도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근거를 내세울 때 논리적이어야 됩니다.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 논리적인지 모릅니다. 저기 들판을 보라.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베어져서 금방 마른 후에 그 다음에는 아궁이에 던져져서 땔감으로 사라질 그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자연 만물 세계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얼른 자연 세계가 사육, 경쟁, 그 어떤 면에서는 원리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힘 있는 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휩쓸어 버림으로 금방 거들라고 파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은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물론 우리 정말로 인간들의 그 탐욕과 타락 때문에 이 자연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훼손되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이 정도라도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간섭과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자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유지시키시는가를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바로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나절 숨기시면 모든 만물들이 두려워 떨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동물들, 생물들은 죽어서 먼지가 되어서 다시 사라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 가린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우리처럼 이런 얼굴이 없지 않습니까?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얼굴을 가린다, 숨긴다는 것. 보통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의 얼굴, 정말 기쁨의 얼굴로 자녀를 대하면 자녀들의 마음이 기쁘고 환해집니다. 그러나 갑자기 여러분의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나 너 보지 않겠다 하면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끊어진 줄로 알아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우는 것, 여러분들 다 어릴 때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중단한다, 멈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만큼 모든 삶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이 중단되는 것, 이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호흡을 거둬가시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어떤 면에서는 제일 두려워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돌리시고 가리시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만년 살 것 같지만 주께서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항상 생명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존에 살던 것들의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심으로 그들이 죽고 썩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없어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문맥상은 바로 천지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그 일부가 하나님 호흡 거두심으로 숨이 사라져서 죽었을 때, 썩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또다시 다른 생명을 하나님 만드셔서 그들로 그 빈자를 채우게 하심으로 이 땅을 주께서 충만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천지 만물의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섭리와 보호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시인이 어떻게 결심하는가? 34절입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나의 기도가 아니라 my medita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meditation이 뭡니까? 이걸 옛날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는 묵상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그 번역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기도이기보다는 묵상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리고 그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의 손길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 사실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기만 보고 지나면 참 그 삶의 풍요로움이 없습니다. 잠시 호흡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고정하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또 되새김질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당신이 지으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저러한 미물들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시리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나게 하신
우리의 귀한 생명들,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아니하시랴. 왜 그러냐? 저 천지 만물 자연세계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의 놀라운 바로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끝마치고 정말 그 풀 한 폭이 이름 모를 그 어떤 면에서는 덜풀 나뭇가지에 맺혀진 그 이파리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모든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는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히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04편 19절로 35절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주께서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때를 따라 주께서 바로 풍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바라볼진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